어제 저녁에 제가 이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저희 그 아들과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참 힘든 그런 때였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였는데,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뭐 이렇게 풍족하게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편지를 이렇게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엄마에게 엄마 생일 축하해요 뭐 막 써서 보냈어요. 받침법도 다 틀리는데 뭐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5불짜리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엄마 내가 5불밖에 없어요. 더 뭐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100불 정도 있어서 그 안에 100불을 넣었다면 전혀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얘가 또 뭐 좀 돈 좀 생겼다고 낭비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5불 꼬깃꼬깃 모아놨던 거, 그거를 이제 그 사이에 껴서 엄마한테 주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우리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찬양을 또 드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을 또 드리면서 또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잘 풀리고 풍족하고 또 형통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도,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고통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KCC 통곡 기도 대회를 참석했을 때에 그 연예인 차윤표 씨가 나와서 어떤 그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게 가장 이렇게 강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차윤표 씨가 4살 때, 어린 꼬맹이였을 때 지하실에 나 있는 그 쪽창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그 머리가 끼었던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예전에 한국 집들을 보면은 반지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지하에 들어가 있고 3분의 1 정도는 지상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꼭대기에 환기를 위해서 조그맣게 창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지하라고, 그렇게 집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 차윤표 씨가, 어린 이 꼬맹이 차윤표가 놀다가 이 창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 창문이 더 클까 내 머리가 더 클까, 이걸 고민한 거죠. 그리고 이 용감한 어린이 이 차윤표가 그 창틀에다가 머리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딱 만든 거예요. 너무 꽉 껴가지고 머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머리가 꽉 끼어버린 거죠. 순간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몸은 바깥에 있고 머리는 이 지하로 뚫려 있는 그 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한 지하에 그나마 조그만 창을 자기 몸으로 막고 있고, 깜깜한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너무너무 크게 울부짖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자기 머리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울음소리도 지하에 갇혀버려서 밖에까지 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같이 놀고 있었던 5살짜리 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동생을 꺼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형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온 동네가 더 떠나가듯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형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형이 대신 울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조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신 울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울 힘조차 없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해도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같이 그를 부둥켜 안고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기만 해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특별히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12장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또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들이 담겨 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였으신 주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못나도 내 자식이고, 부족해도 내 자식이고, 죄를 짓고 방황을 해도 내 자식이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 핏값을 치러서라도 내 자녀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 자녀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회개, 서기관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또 이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소외받고 억눌리고 그늘진 곳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모든 억압에서 놓여 자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탄식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견디지 못하여 기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황폐하고 가장 참혹한 땅 북한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그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실까요? 더 이상 울부짖고 소리쳐 부를 힘조차 없는 북한의 동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자가 없느냐고 그렇게 찾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으셨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을 먹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나서도 7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축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결과보다는 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하는 그런 원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신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먹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셨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먹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 보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대로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해서 물을 정도로 광야에서 떡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이 굶주린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없으므로 굶주린 채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것, 이것은요 마치 강도를 만난 그 사람에게 대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인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길을 혼자 다녔느냐,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해봤느냐, 너 회개해야 된다. 그 칼에 찔렸을 때 너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또는 너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너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그와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게 왜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사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다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어떠한 필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신 이유는요, 2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느끼셨고, 그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육간의 굶주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연민의 정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삶의 고통과 그들의 한숨을 보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어두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더 이상 주님의 긍휼이 생기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긍휼이 내 마음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무리를 먹이신 이유는 길에서 기진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걸 보면 사실 이미 모든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집회 중이었다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는 길에 먹을 것을 구해서 먹든지 아니면 조금 더 참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먹든지,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의 그들을 걱정하실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까지도 염려해서 그 일들까지도 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것에만 급급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지 더 멀리를 내다보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매우 황량하고 그리고 밤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집에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가운데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굶주린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그 경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의 그 상황을 모면하고 대충 그 집회를 마무리하는 것에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그 일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심하게, 세밀하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일주일 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까지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 일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뿐만 아니라 1년 후, 10년 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아시고 그 일들을 미리 걱정하시고 그 일들을, 그 모든 해결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 가운데 펼쳐질 모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 위기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 일들을 다 염려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서 떡을 얻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에서부터 기적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별로 없는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차피 내가 요거 조금 내놓은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더 나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10명을 먹이던 100명을 먹이던 1000명을 먹이던 10,000명을 먹이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떡이 7개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수없는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살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서 수천 명이 갇혀서 짐승처럼 노동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세계 16개국에 강제 노예 노동으로 팔려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만 명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채 5만 명이 세계 16개국에 팔려가서 밤낮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 탈북자들은 성놀이개가 되고 탈북 고아들은 인간답지 못하게 산채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내 한 사람이 북한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나 어떤 사업가나 그러한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저들과 울어 침묵하고 있는 이 세상을 깨워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굶주리고 핍박받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려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LA 통곡 기도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우리 장대현의 밤이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 전 세계가 듣고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눈물로 인해서, 같이 우는 우리의 눈물로 인해서 주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북한 땅이 해방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